2022년 5월의 첫째 주일 5월 1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갈수록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 갈수록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제목을요, 또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부제는 뭐냐 하면 잔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잔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또 정해봤고요.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코치진들,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보았던 팬들이 가장 맥이 빠지고 허무해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도 해당이 되겠지만, 바로 이겼을 것이다, 이젠 이건 이긴 경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전패할 때, 그때 가장 맥이 빠지고 화가 날 때가 되겠죠. 경기 시작 내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몇 분 남기지 않고 역전패를 하게 되면 선수들은 기가 죽고 맥이 빠지고 보고 있던 팬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이 중요하고 축구는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역전패가 아니라 역전승을 할 때 선수들이나 코치진들, 또 이 팬들은 가장 또 기쁘고 들뜨게 됩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끌려다니다가 경기 막판에 갑자기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승하게 되면 그 경기뿐만 아니고 그 다음 경기, 또 그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도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처음은 굉장히 창대하고 화려하고 아주 보기 좋아 보이는데,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다가 인생 말년에는 파산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인생 말년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처음에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갈수록 좋아지다가 인생 마지막이 될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를 원하고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갈수록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자리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가시게 되죠.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보통 유대인들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디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친척들, 일가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든 일주일 정도면 혼인잔치 집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되는 그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3일째 되던 날 그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아주 혼인잔치에 흥이 무르익어갈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혼인잔치의 풍습에 포도주는 혼인잔치 내내 흥을 돋궈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3일째 되던 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4, 5일 더 잔치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혼인잔치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청년기를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살아갈 날이 구말리 그런 구말리처럼 길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인생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청년이 취업을 해서 기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정도밖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직장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고 정말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제 신혼인데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결혼 생활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또 주님의 어머니도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는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인데 주님 모시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상실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 말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놓으시고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말씀이요. 정말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내면을 그 당시 하인들의 심리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파헤쳐 보면요. 굉장한 순종과 선택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하인들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 혼인집 잔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하인들에게도 역시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하인들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각자 양동이를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온 동네방네 헤집고 다니며 집집마다 포도주가 있다면 그 포도주를 부탁을 해서 구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든지 이런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를 바깥에서 구해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순종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척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인들은 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맛을 보더니 이게 포도주냐? 맹물 아니냐? 왜 이런 맹물을 갖고 왔느냐?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욕보이게 하느냐? 그러면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곤장도 맞게 될 것이고 일자리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쫓겨날 거예요. 그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기쁨의 포도주를 바깥에서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께 얻고 구하고 주님께 나올 것인지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깥에서 포도주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포도주가 남은 5일간의 잔치를 가득 채울 만큼 풍족한 포도주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서 포도주가 또 떨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서, 물질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서,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오래가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지 못해요.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귀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주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연회장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어놓고 시간이 갈수록 낮은 것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결혼하는 첫날, 직장 출근하는 첫날, 우리 인생의 새롭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그 첫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은요, 갈수록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경기 막판에 역전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더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복되고 날이 갈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고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도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제 큰아들이 군대를 혼자 다녀왔고 제대도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우리 막내 재영이도 혼자 군대를 입대를 하고
또 제대할 때도 저희가 함께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군 복무 잘 감당해서 더 씩씩하고 늠름한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잔머리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되돌이게 하시고 되돌이키게 하셔서 늘 본질적인 또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포도주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놓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에 치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끈을 조여매고 주님을 더욱더 향하여 나가는 삶을 통해 갈수록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오직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